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2장 13, 15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성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신령한 사람은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태어나기 원하십니다. 신령한 성도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해지려면 예수님 같은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고 인격이 되려면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세속의 것들을 성령으로 치워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이 떠나가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잠재의식을 취하려고 마음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포함한 전일것을 장악하시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인도하며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며 훈련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시켜주는 근본적 이유는 첫째 영적 세계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뵙고 따라가서 대박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모든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모두 나름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이유로 하게 되는 영적 경험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상 모두가 다 이런 보편적 의미에서 영적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과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실상 내면에서 관념적으로 머무를 뿐 영적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의 실제와 영적 세계의 실제에 접촉해 보아야 되고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은 바뀌어가며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눈을 떠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도 그러하지만 신앙도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관념적 신앙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일 뿐이요 신령한 것을 아는 영에 속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경건하고 도덕적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눈을 열어서 한나라를 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이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하고 분별하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로 소명이나 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전문적인 선명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의 그 영역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소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황홀하고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도 어렵고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적 경험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상황에 놓였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죽음마저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 56절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이유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한편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길은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충만하고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인 사도행전 1장 14절 가끔 어떤 분들이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역사에 경험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사망에 이르는 저와 같은 영적으로 무서운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한동안 작정을 하고 관심을 하고 집중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 누구나 성령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시려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2시간만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심하고 하루 몇 시간씩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보편적인 순간에 성령의 세례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아요. 귀신이 주는 거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영의 세계와 영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스파하시지만 주시 못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 육체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빨리 관심을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누구나 성령의 세례 기름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2절. 성령의 세례의 경험이든지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이든지 모두가 다 깊고도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저의 경우도 성령 세례의 경험은 평신도 때 경험했지만 보다 더 깊은 영계가 열리고 경험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밤낮없이 3년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두려움과 애절함을 안고 주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시간 교회 안에서 홀로 앉아서 마음으로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함 떡으로 알고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성실하고 충만하고 관심 가지고 깊은 길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안 돼요. 아니, 왜 강윤선 목사가 한 사람을 놓고 2시간만에 기도한지를 안수를 해주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알면 돼. 먼저 간단하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 개념을 잘 정리합시다. 육의 사람이란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육신을 쫓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입니다. 손발로 입술 등으로 죄짓는 것을 말하죠. 둘째로는 마음의 생각의 일입니다. 손발로는 죄짓지만 않는다고 해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영의 사람이란 영의 일을 쫓는 자로서 행위적이나 마음적으로나 성령의 기운과 영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의 일을 한다 하여 그 사람이 곧 영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을 한다야 영의 사람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 일은 영의 일에 속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저마다 동기가 달라요. 어떤 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성경을 보는 이가 있습니다만 다만 어떤 이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어 성경을 반박하고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심판때가 이르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같이 자라게 하다가 수때가 되면 알곡과 쭉쟁이를 면밀히 분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안에 쭉정이가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소란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쭉정이란 얼핏 보면 사람,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 자기를. 이런 염소 같은 사람과 쭉정이가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이르기 말하면 사람들이 제게는 단 아니네. 단 그래도 믿음 생활해. 주일날 기도하지, 헌금 드리지, 때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 동영상 퍼 나르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아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야 빨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것과는 반대되는 육신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죄이고 사망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거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니 영예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의 마음도 이루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 해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도 영의 사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영의 사람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나 그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의 사람은 단지 성령 세례받아 영이 깨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귐의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죄와 어둠을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밑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자꾸 드러내서 성령 역사를 뽑아내야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염소나 축생 같은 육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연단의 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그 연단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주님께서는 각각 저마다 마음과 처지, 형편, 기질, 성격,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 교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결의 과정을 감사히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그 연단의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고 자꾸 듣고 깨달아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